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설교가, 이 제목이 의외로 설교하신 분이 거의 뭐 많지 않더라고요. 한번 영상을 찾아봤는데 왜 그럴까 하면서, 사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안 떠올라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다고 했던 한행석 그 회장님이 설교를 쉽게 하라 그래가지고 다시 다 바꿔서 어려운 거를 쉽게 하려고 최대한으로 준비를 했는데 안 오셨네요. 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가 예수님을 아주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삽시간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를, 이제 문장의 단어를 좀 분석을 해보면, 원뜻을 보면, 마귀는 여러분들 늘,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마귀 뭐 다니지 않아도 많이 들었어요. 사탄까지도 알아요. 왜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틈만 나면 이 사탄아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탄이라 그러면 되게 듣기 싫어해요. 근데 이제 마귀는 이 원 뜻은 디아블로스, 우리 게임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모함하다, 비방하다, 뭐 개교를 부려서 모함하다 이래요. 실체들이 마귀와 사단은 없어요. 그죠? 형태는 뭐 성경에서는 용 뭐 이런 식으로 표현, 뱀 이런 거로 표현은 돼 있지만 실제로 뭐 뱀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용은 가상의 동물이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상징적인 그런 동물인데, 짐승인데, 그런데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한테. 그래서 어떻게 존재하냐? 우리 주변에 사람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개교를 부려서 남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누구를 나쁘다, 좋다 이렇게 그 선악간에 분별하기는 쉽진 않아요. 저도 늘 얘기를 했지만 항상 사람 볼 때 저는 모든 내가 보려고 하는, 판단하는 모든 생각을 아예 말살시킨다 그랬잖아요. 저 사람의 외모나 저 사람이 아직 처음 봤을 때 어떤 그 선입관을 배제하려고 어떤 생각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몇 번 얘기해보고 오랫동안 이제 살아보고 아니면 주변에 여러 사람들하고 일하면서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남 험담자라고 그런 앞에서 얘기하는 건 참 괜찮은 편이에요. 그나마. 왜냐면 솔직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드럽게 얘기하면 더 좋고. 근데 뒤에 가서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앞에는 센 척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남 모함하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마귀의 속성, 마귀의 영을 따라서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 구분을 짓습니다. 예, 그리고 사탄은 얘보다 더 세요. 적이에요, 적, 원수. 그래도 비방하고 개교를 부리고 모함하는 사람들은 적처럼은 안 그래요, 일부러. 근데 사실은 적이죠. 그러나 이 사탄은 그냥 적이고 원수, 매복자, 숨어서, 그 다음에 고발자, 대적자, 공격하면서 하니까 센 척하면서 공격하는 것도 사탄의 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왕, 그러면 졸개들이 마귀들이라면, 마귀 짓을 한다면 디아블로스, 이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뭘 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속이거나 제약으로 선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도 그의 지배하에 있다고 계시록에는 누차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 내게 절하라고 하면서 그쪽에서 그 짐승이나 그 사탄에게 절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는 이 세상 신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일반 사람, 우리는 그래도 많이 들어와서 아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탄이 이 세상 신이란 말이야? 이렇게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 그거를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하나님이 일임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엎드려서라는 말이 사탄 앞에서 이게 원뜻이 뭐냐면 단순히 엎드러진 것만 아니고 떨어지고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사탄의 그 요구 앞에서 내가 그냥 무너지게 내 좌절감을 느끼면서 비굴해지는 정도까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나한테 경배하라, 절하라, 이거는 예배하다, 숭배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더 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 그 경배하고 숭배하는 거죠. 우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런 제안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안 들어와서 문제지. 일단 엄청나고 큰 제안이니까 잡고 봐야죠. 이 세상에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눈이 뒤집히죠. 남자들은 뭐 거의 뭐 그냥 들어오면 난리죠. 믿던 안 믿던. 그죠? 근데 저도 거액의 비즈니스 제안을 받은 적이 많이 있었죠. 비즈니스 하고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미모의 여성이 하니까 결혼 후 이제 10여 년간 아이 키우고 있어. 이거는 뭐 여기 분들은 아시고 우리 이제 영상으로 들을 분들을 위하여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이만 키워가지고 경력 단절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옛날 론노 광고부에서 근무했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뒤늦게 법인 광고 회사를 막 운영하던 차였습니다. 얼마나 멋지신지 거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인데 똑똑하고 아주 그냥 다부진 분이 있어요. 잘생기고 아주 매력적으로 생긴 사장님이 그 유명한 여러분도 다 아는 그 리조트 그룹의 유부남 회장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제 손 딱 잡으면서 영미야 한 번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더니 돈은 얼마든지 줄게 이렇게 막 몇 번을 얘기하시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미 저희 가정이 지금은 이혼한 상태고 이미 다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라 사실은 합리화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성령에 충만한 때라 당연히 거절했죠. 그랬더니 이 너무 멋있는 사람이라 또 손절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깝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광고가 싹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직원 6, 7명 월급도 주고 막 해야 될 텐데 보통 가장들은 그렇잖아요. 그 월급을 뭐 어디서 막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놀라운 제안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확 날려버렸으니까 너무 아까운가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저처럼 그런 비슷한 일들이 곧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 나중에 뉴스에서 보니까 몇 년 감옥을 가셨고 대출 사건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그런데 뭐 그 순간에 제가 그 시험은 넘어갔지만 다른 시험에 또 무너진 적은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결국 의인은 없습니다.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사람이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진정으로 가고 싶은 사람인 우리에게 이 한 가지 큰 시험을 넘었다 해도 나머지 또 돌로 떡을 만들라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이렇게 내게 절하라 그 다음에 또 뭐 뛰어내리라 종교의 재단으로 너의 목숨을 날려버려 뭐 하나님이 살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필연적으로 예수님에게 임했던 세 가지 시험은 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막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는 그때 찬스를 노려서
악한 사탄의 유혹은 아주 때마침 들어오죠. 또 막 순수한 마음으로 사회에 나가 꿈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려는 그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처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어떤 분은 나는 작은 사람이야, 그리 큰 제안은 안 들어와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작은 일에도 유혹은 같습니다. 작은 조직에서도 그만큼의 권력과 영광은 있게 마련이고, 집에서도 아빠도 권력이에요. 질서의 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우두머리 장은 있어요. 그래서 사역이나 일반적인 뭐 사업이나 무엇을 우리가 제대로 순수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힘든 세상임은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참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더 잘 살려고 하는 사람, 더 바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힘든가? 예. 인내를 가리키려고 하고 고난을 잘 극복해서 내적 탄력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생의 고난이 와도 우리가 이것을 잘 소화시키고 해석을 달리하게 하는 거죠. 인생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늙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준비, 또 내가 삶을 또 어떤 일을 보고 어떤 그런 거를 해석하는 능력, 그 해석하는 능력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인내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용서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려고 사탄이라는 존재를 우리 옆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바로 전 부분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한 기억나시죠? 밥을 먹기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라 했던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들에게, 네, 오늘도 사탄은 이 세상 영광과 부와 권력을 주겠다고 더 높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성전에서 아까 뛰어내리라 그랬던 거고요. 성경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멀쩡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 모두 죄인이고 우리의 죄성은 저 지옥문까지 제가 다다른다고 늘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우리 죄는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죄를 안 짓고 살겠다고요? 예, 아직도 뭘 모르는 착각입니다. 네. 이 사탄막의 이 궁극적 역할은 인간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명령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첫 단추가 무너지면 시작부터 게임 셋입니다. 왜냐? 자기가 이 세상 신이라고 했잖아요. 이름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 종교들의 신도 많고요. 그래서 신들, 잠깐만요. 얘가 갑자기 업데이트를 하네. 하나님의 그 피조물인 사탄을 창조주보다 높이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모든 권력 숭배의 뿌리에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우리가 뭘 만들어 놓거나 그 사람을 잘 해놓잖아요. 키워 놓거나 머리가 되려고 들이박습니다. 직원들 한번 뽑아보세요. 잘하면 실력이 많아지잖아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키워놓고 어려서부터 제대로 하면은 지 잘났다고. 근데 뭐 사실은 잘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시대보다 새로운 시대가 더 오니까. 예,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 그 영광을 주니까 그 이 세상의 영광과 이런 것들이 다 자기 건데 사람들만 이렇게 꼬셔가지고 자기 밑으로 데려오면 숭배의 대상은 자기가 되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도 허락을 하셨겠죠.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이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넌 특별한 권력이 있잖아. 그렇죠? 고난 없이 쉽게 권력과 영광을 쉽게 누릴 수 있어. 이제부터 왜 쉬운 길 놔두고 왜 굳이 어려운 길 가는 거야?
우리 마음에 계속 또아래치고 내가 이런 거를 안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또 강조합니다. 막 어렵고 돈 없고 힘든데 계속 가족을 또 그러고 돈만 있으면 돈이 중요해. 계속 제가 이제까지 들어온 것들은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돈 없으면 못 살아. 맞습니다. 예, 그 얘기도 들어야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당연하죠. 돈과 명예를 줄 테니까 대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해. 영광을 원해? 십자가 없이 타협을 얻어. 십자가 고난 없이 일시적인 세속적 영광과 통치를 얻어. 그리고 가짜 메시아로 살아가는 재앙과 이렇게 거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 우리나라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겠어요? 그 영광하고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거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지? 진리 말고 인기 있는 큰 흐름을 따라가. 즉 사탄은 권력과 영광을 미끼로 경배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절하고 경배하라는 것은 물질의 신을 숭배하고 번영과 축복을 위해 내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에게 무릎을 꿇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잘 살았대? 옛날 이야기처럼 이었을까요?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참 많아요. 일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정말 저 젊은 날을 성경 공부 십몇 년을 할 동안 다들은 다 일하고 성공하고 열심히 해서 다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얼마나 다른 길로 역행해서 갔으니 한심해 보였겠어요. 저 자신도 그때는 뭐 그런 거 따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그때가 재밌어서 거기에 빠져서 그런 거였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신기루처럼 보이다가 얻기는 얻어요. 그런데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에 돈 많이 벌고 한때 그랬던 사람들 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없어. 지난해나 똑같아. 밥 한 끼 살기도 어려워. 다들 보니까 그렇게 집 몇 채 건물 있고 하면 뭐하냐고. 겨우 한 끼 사고 잘난 척해. 내가 그래가지고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 지난해나 사람들이 똑같다고. 그래서 왜 그럴까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일시적인 환상과 착각의 선택이었을 테니까요. 그쵸? 아니면 오래 끌면서 지옥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가까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더럽고 치사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박탈됩니다. 한번 여기서 누구 도와줘 보세요. 아주 꼴사 나와요. 얼마나 잔소리가 많고 지한테 무릎을 꿇으라 그러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좀 안 그러지만 그리스도인도 그런 게 대부분이 돈이 자기 권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똑똑한 이 인간들이 왜 그런 탐욕적인 불나방 같은 선택을 하게 될까요? 참 그쵸? 그냥 나 당장 죽어도 좋아요. 그 영화 있던데 나이 많아서 죽어도 좋아. 그리고 왜 진리의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의지하는 걸까요? 우상 숭배의 핵심 그 심리는 우리가 돌 금속으로 만든 형상의 이미지를 섬긴다고 뭐 이걸로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뭐 어디 가서 절하고 뭐 돌 붙여야 돼 절하고 뭐 그런 정도 갖고 우상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의지하고 싶은 무엇인가에 마음을 맡기는 태도. 이거에 대해서 우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셔야 됩니다. 난 우상 숭배 안 해? 웃기고 있네. 우상 숭배의 모두에 빠져 있어요.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게 뭐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거 첫째 일입니다. 일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으면 일이 더 좋으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아니라고 맨날 얘기하시는 거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상은 나는 뭘 믿고 뭘 안 믿고 절도 안 하고 점도 안 봐서 나는 우상을 안 섬겨? 택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게 뭐야? 남편이야?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하면 말씀과 진리보다 더하면 그리고 나야? 내 생각이야? 철학자야? 심리학자야?
내 일이야.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보다 더 할 때 그것은 잘 분석해 보세요. 쫓겨나 내된 박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들의 사업을 막으로 함으로 바로 두려워집니다. 일이 잘못되어 망하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잘 될까? 하여 불안과 염려가 생깁니다. 저도 늘 다 아닐 것 같지만 급박한 상황이 오고 이거 채려놓고 돈이 막 쪼달리고 없으니까 순식간에 사단이 나를 불안으로 확 공포로 몰아넣는데요. 왜냐면 통장에 6개월을 돈을 안 벌고 하니까 통장에 막 빵원 이렇게 뭐가 나가가지고 몇 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다 나가서 모자라서 빵원 이렇게 처리되고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그러니 이 과장들 그 세상을 책임지고 직원들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래서 불안과 염려가 생기는 거죠.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은 두려움을 싫어합니다. 한치 앞을 못 보니까요. 자연, 미래, 죽음, 운명처럼 통제할 수 없는 분야에서 뭔가를 보며 안정감을 안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연약한 인간들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상에 힘을 부여합니다. 저 신, 저 돈, 저 지도자가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느리게 일하는 것처럼 빨리 체감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매달리기도 어렵고 뭐가 이렇게 더뎌 그리고 뭘 이렇게 많이 바꾸라고 그래. 나 자신을 성경을 보니까 뭐가 이렇게 거룩해 해야 돼. 그래서 사람은 불안을 없애려고 즉시 반응하는 거, 만질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금송아지, 점, 부적, 돈, 명성, 권력 이렇게 우상은 이 욕구를 빠르게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우리 욕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이거 다 알아요. 그렇게 해놓고 니들이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설정하에 들어간 거지. 니네들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인간은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니네 다 이럴 수 있어. 거기서 어떡할래? 니네가 안 그러면 니네 가족이 그러고 니네가 안 그러면 니네 지도자가 그래. 니네가 안 그러면 니네 목사가 그래. 니네 어떡할래?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결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래? 이걸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모르고 그냥 상황만 보고 현상만 보니까 화가 나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응.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나에게 바치고 나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래? 그리고 네 자신이 그렇게 못하는 거를 철저하게 한번 알아봐. 위의 것들이 이제 아까 명성이나 이런 거 채워지면 또 자아를 안정시키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이게 탐욕의 단계입니다. 인정받고 싶어. 이제 다 가졌으니까 남들에게 좀 내가 나를 어필하고 싶어. 그리고 특별해진 것 같아 왠지. 그래서 삶의 의미를 더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권력이 돼요. 조그만의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을 조종하고 싶어요. 이거 철저하게 저 다 보입니다. 그저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목사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사역자들 다 조심하셔야 되고 조금 올라가거나 많이 축복받은 사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삽시간에 넘어갑니다. 아닌 것 같죠? 다 나한테 머리 숙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남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사탄의 속성인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남을 사탄은 절대 조종합니다. 함부로 조종한다고 저 사람이 내 말 잘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성. 내가 거기에 빠져있다. 아니면 조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꾼다라고 밖에 답이 없어요. 내가 왜 조종해서 바꾸려고 하죠? 물론 나는 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말은 해야 되니까 욕은 시커멓고 대가는 나에게 없습니다. 그래도 가실래요? 그래도 하나님 믿으실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속성이 이렇게 육적인 것을 가졌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네. 하지만 그거마저도 중독처럼 잠시 채워지고 다시 허기져요. 이게 문제입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그 마약하면 계속해서 더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도파민의 중독에 걸리면 계속 더 자극을 시켜서 나중에는 그걸 망가뜨립니다. 뇌신경을 자체를 그 들어가는 입구를 확 망가뜨려 가지고 다량의 도파민, 애지간한 도파민 갖고 되질 않아요. 네.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두려움의 씨앗은 또 사탄이 뿌려줍니다. 하나님 뿌리지 않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두려움의 씨가 싹이 터서 불안과 염려의 양분으로 눈이 흐려져 버려요. 네. 그냥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으면 눈을 흐려지지 않아요. 근데 잠시 불안하고 염려 때문에 이게 다급해지니까. 그래서 내 눈이 흐려져요. 판단을 미스로 합니다. 그러면 내 경험하고 내 판단, 내 상처와 내 트라우마 속의 결과들이 잘못된 이런 결과들하고 또 잘못된 세상의 소리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래서 결합이 돼서 그 지식의 물을 흡수해서 먹고 자랍니다. 두려움은 불안과 염려와 세상의 내 판단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 불신과 죄책감에 얽혀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상의 열매들입니다. 내가 우상의 열매를 안 맺는다고 보세요. 사실은 지나치게 우상의 열매를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네. 그걸 우리가 이렇게 60이 돼서야 겨우 알아가고, 그마저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라 60이 돼가지고 아는 것도 진짜 감사해. 아, 이거 하나님 불공평해. 아, 짜증나. 자기만 왕이야. 그렇기는 해요. 그래도 뭐 별 수 있나요? 피조물이? 근데 이게 좋은 것도 있어요. 젊은 60점까지 시커 그냥 세상 일 해보고 원도 없잖아요. 그쵸? 내 맘대로 살아보고 그냥 제약을 짓던 말던 죄의식을 갖고 죄책감을 갖던 말던 내 맘대로 시커 해봤으니까 이제부터는 제대로 사는 것도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 코스가 전 코스입니다. 예, 지금부터 근데 안 그러고 쓸데없이 그 말만 만들어내고 돈만 쓰고 사람들하고 놀러만 다녀봤자 허무합니다. 네.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이고 내 성공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우상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이 굴레입니다. 처음엔 내가 우상을 사용하지만 나중에 우상이 나를 사용해요. 돈이 주인이 돼서 불안과 탐욕에 끌려다니고 사람의 인정에 목매어서 원망하고 배반의 반복으로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인간 자체가 배반의 역사이기 때문에 배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성경을 알고 내가 그 인간을 알아갈수록 나 자체가 그래요. 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 원망 못합니다. 극적 순간에 다 배반합니다. 배반 안 할 수 없습니다. 100% 배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안 돼요. 사람은 그냥 감싸주고 사람은 덮어줄 존재지 사랑까지도 못해요. 그냥 덮어줄 존재입니다. 서로 지나내나. 그래서 그냥 입 다물면 최고입니다. 그죠? 그냥 입 다물어 버리면 돼요. 아무 소리 안 해버리면 그거 다 없어져요. 지나내나 다 소리 시간 지나면 다 아는데 뭐 가리킬 것도 사실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만 논하면 되는 거고. 네, 결국 마음의 평화와 인내와 용서와 치유가 일어나지 못해서 사탄은 영혼을 갉아먹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기쁨에서 나를 섬기고 나의 종노릇을 해야 하고 왕노릇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탐욕의 제한, 두려움은 거절하고 끊어야 사라져요. 그거 걸쳐두잖아요. 계속 나를 올가맵니다. 그것도 얼마 동안이라고 쓰여져 있어. 성경은 얼마 동안 떠나갔다 그래요. 근데 다른 구절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또 없어요. 마태복음이나 거기에 보면 이 두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만 사탄아 물러가라가 있어요. 동일한 문장인데. 그러니까 이 대적하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얼마 동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오죠? 천사들이 수정된다고 그 본문에 있죠.
천사들이 나에게 거기 수종이라는 의미는 나에게 절하고 참여해주고 열심히 임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천사들이 나에게 수종드는 게 낫지. 그죠? 사탄이 대적에 물러가라 해도 용기를 얻으세요. 더 예쁜 천사들이 와서 나하고 함께 동행합니다. 네. 그래서 힘을 내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대적하지 못합니다. 너무 센 존재입니다. 절대 욥이 사탄을 대적해서 그렇게 39장까지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 친척이, 자기 가족이고 다 자기 친구입니다. 그 대적해봤자 아무 백날 38별도가 서로 니 잘나니 내 잘나니 떠들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대적 못해요.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결국 다른 인간들한테는 안 내라고 요한테 막 승질냈어요. 그렇죠? 네가 뭘 알아? 네가 뭐 개맛을 하냐? 내가 사탄 창조한데 그 특성들을 다 알아? 네가 그거 싸워서 이길 거야? 아니라고요. 사탄의 씨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말씀의 씨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우리들 다 체험해가지고요. 말씀의 씨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제가 씨 시리즈 이제 앞으로 계속 언제 요거 몇 부분 마치고 한다 그랬죠. 말씀의 씨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믿음이 없어도 좋아요. 없어도 들으면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없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거 다 보셨죠?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평안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우리의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도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믿음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주시니까 받기만 하면 돼요. 내 생각 때문에 못 받는 거지, 그죠? 네, 천천히 받으면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가 도가 뭐죠? 미련한 거잖아요. 왜 십자가에 내가 져야 돼? 내가 아무 말 못하고 깨갱하고 죽어야 돼. 누가 뭐라 그러든 입 다물고 그냥 죽어버리세요. 그거 잠깐만 넘기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죠? 이거 말 확 와닿죠? 우리의 세상은 전부 다 외모 보고 판단해. 이뻐, 미워, 돈 많어,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집 있어. 그러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세요. 그 다음에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거 보면 무섭죠? 우리 사람의 볼 때는 다 바른 것 같은데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잠언 16장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이거 아마 세상 사람 이해 못하고, 아니 금과 은이 더 나지 돈 된 거에다 냈지 명철은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 근데 그 명철이 뭐냐면 지혜. 지혜와 명철은 뭐냐면 지혜는 여러 가지 지식하고 또 다른 거예요. 모든 거를 해결할 때요, 돈을 있어도 돈을 관리 잘하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그쵸? 돈을 잘 벌려고 해도 지혜가 필요해요.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는지 몰라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를 하고 내 남편을 잘 공경하고 내 와이프를 사랑하려도 지혜가 필요해요. 네, 내 자식에게 효도를 받으려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 그리고 명철이 뭐죠? 식별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분리하고 인식하고 숙고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가만히 깊이 생각해서 요건 뭐고 요건 분리해서 인식하고 이해하고 완벽하게 쫑을 내는 게 명철이에요. 지혜는 그때그때 나오지만 명철은 그만큼의 통합적인 겁니다. 이제 왜 내가 재산을 가져서 일시적인 사탄의 성공과 영광을 가지고도 못 누리고 관리자만 되든지 아니면 쫄딱 망하든지 했냐면 지혜와 명철이 없어서. 이제부터 제일 훌륭한 사람은요, 제일 부러운 사람은, 그래 사탄에게 옛날에 과거의 영광을 한번 팔았다 쳐. 많이 가졌어. 그걸 가지고 지금부터 잘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돕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혜와 명철로 잘 나눠 쓰고 베푼 사람이 최고의, 어떻게 보면
가장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수해지려는 사람 아닐까?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체험하는 날이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에 그래서 자꾸 모이셔야 합니다. 네. 우상보다 더 크고 진정으로 믿을 대상인 하나님께 마음을 옮기고 의존 대상을 바꾸게 해주실 겁니다. 내가 그거 못 버려요. 불교는 내가 버리는 거지만 기독교는 채우는 거라고 늘 얘기했죠. 내가 그 우상을 버리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내 돈 당장 못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채워요. 그러면 어느 날 그게 슬슬 밀려가도 지혜롭게 보존되고 하나님이 일에 쓰여지고 내가도 기쁘고 세상도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을 주셔서 기쁘고 평안하게 되고 이 평안 우습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쁨? 돈 많아도 세상 성공해도 권력이 있어도 기쁘고 평안하진 않아요. 이거는 돈으로도 안 돼요. 알죠? 우리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신다. 다 붙들고 얽매여 있어요. 잘난 척하고 막 있는데 다 얽매여 있어.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아유, 저 얽매여 있느라고 힘겹겠구만. 네. 주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게 되는 날이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